다윗은 할 수 있으면은 압살롬과 싸우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소집하여 가지고 이끌고 다윗에게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들을 정비하여 가지고 그들을 이제 막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이 싸움과 전쟁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냐면요.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부대로 나눈 다음에 그 부대의 지휘관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임명을 하냐면은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새와 이떼. 이 사람들을 이제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전부 다 다윗의 그 팔다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데 다윗의 뜻을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도 출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측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지금 전쟁에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압살롬의 목적은 딱 하나였던 것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무슨 일이 나든 몇 명이 죽든 상관이 없이 다윗만 죽으면 되니까 모두 다 말리면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많이 죽어도 그 압살롬은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왕이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말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전쟁에 직접 자신이 나가려고 했는가? 아마 압살롬을 자신이 나가가지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싸워야 된다면 나가서 내가 압살롬을 될 수 있으면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뒤에 남아있기로 한 후에도 세 지휘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령 내용을 보면은 부탁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휘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젊은 압살롬이라고 그랬는데 원본에 있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압살롬이 어리니 이 어린 압살롬을 나를 생각해서라도 너그럽게 대하라, 잘 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이긴 명령인데 이게 부탁 같은 명령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압살롬을 어리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어리고 그래서 잘 모르니 해치지 말라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그 지휘관들한테 했을 텐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다윗의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전투가 무척이나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싸움에서 죽었는데요. 몇 명이 죽었는가? 7절에 보니까 2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무척이나 치열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압살롬이었는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9절에 보면은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압살롬이 이제 전투를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의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당황을 하죠. 당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숲속 같은 곳이었어요. 숲속 같은 곳이었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나무가 있었는데 그 상수나무에 그 나뭇가지들이 많이 이제 자라나고 있었는데 막 달려가다가 압살롬의 머리털이 기억하시죠? 그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머리털이 멋있다고. 머리털을 계속 기르다가 1년에 연말에 돼서 한 번씩 자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머리털이 굉장히 흔히 말하듯이 무슨 테리우스카처럼 머리털이 이렇게 길게 길렀던 사람이었는데 막 노새를 타고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달려가다가 머리털이 딱 걸렸는데 말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다 그렇게 됐으니 다윗의 군사들이 봤죠. 그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요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알렸는데요. 요압에 가서 알리니까 요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군이었지만 지휘관이었지만 다윗의 최측근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찾아와서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요압이 와가지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가? 요압이 와서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3번이나 찌릅니다. 그런 다음에 1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10명의 군사들이 누구냐면은 요압 지휘관의 보좌관들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바디가드들의 경비병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압살롬을 에워싸가지고 쳐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투가 끝났습니다. 반란도 이제 끝났던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쿠데타 주동자가 죽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도망을 갑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 한 명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신이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27절을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기로 너무나 잘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뛰어오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뛰는 것이 얼마나 잘 알려졌으면, 이 사람이 아히마아스 같이 뛰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기로 유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했는데, 23절을 보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그 전령이 먼저 떠났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앞질러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기쁘게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다윗의 관심은 어떠했는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하니까 다윗은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나의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사한가?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스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겼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사하는가? 그게 29절하고 32절에 나옵니다. 결국 구스 전달병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어 하는데요. 33절, 마지막 절이 되는데 33절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3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층 방에 올라가서 혼자 있고 싶었겠죠. 위층 방에 올라가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곡을 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냥 울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은 기록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다 한마디 한마디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울었는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이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는가? 압살롬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데 왜 그렇게 슬퍼했는가? 압살롬이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참 못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일들을 했었습니까?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살인자였던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반역자였던 것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강도 같았습니다. 강도였던 것이에요. 또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페르나였던 것이에요.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살인미수입니다. 이거는. 왜 다윗은 그런 사악한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도 슬퍼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죽은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대신 죽었다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파하고 막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가 아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냥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슬퍼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슬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또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하는 이 죄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 또 형제들이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또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그 지휘관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그들을,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나를 봐서라도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어떻게 내가 좋은 이익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배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